반갑습니다. 양산에서 하늘 영광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안승환 목사라고 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귀한 물질로 후원도 해주시고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김정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중고등부 헌신예배 담당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박 목사님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중고등부 애들이 몇 명이나 참석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많이 모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1시 10분에 예배 드린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1시 10분에도 예배 드리고 또다시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중고등부 제가 특송을 하는데 아빠 웃음 있지 않습니까? 아빠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학교가 애들이 없어서 폐교되는 이 시점에 교회에 이렇게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언양교회의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헌신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중고등부 다음 세대 자녀답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막이 됩니까? 네.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잘 안 따라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답이 두 개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평범한 삶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좀 추가로 설명하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 부장 부사님이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중고등부 애들 요즘 보통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하면 아이들은 머리를 이렇게 절대 목사를 보지 않거든요. 고개를 다 숙이고 이렇게 저 목사 언제 설교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박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개를 다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재의 목적이 있듯이 모든 물건에도 사물에도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여름 폭우 그리고 폭염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기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왜 가방을 들고 올라가나? 그러셨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네, 이거는요 F킬러라고 하는데 이 용도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이거 남자친구 만날 때, 여자친구 만날 때, 교회 올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이런 정도입니까?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양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겨울에 추울 때, 손 시려울 때 이렇게 손에 끼고 이렇게 손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얼굴이 좀 추우면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방송실이가 잘 안 보이죠? 이거 고추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세수하고 이거를요. 피부는 소중하잖아요. 그럼 고추장으로 보여야죠. 우리 중고등학생 이걸 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너무한 거 아이가? 여러분 고추장 용도가 뭡니까? 얼굴에 바르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 아빠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걸 아이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노?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제가 좀 풀어서 도라이, 에바, 미친 거 아이가?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빠 바로 쌍욕을 박을 겁니다.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물건들요 잘 지워졌습니까? 뭐 지워졌다고 치고요. 뭐 이런 사물들도 각기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신앙,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니 그럼 왜 우리는 도대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만 하는가입니다. 마트, 편의점, 요즘 민생 회복 쿠폰 받으셨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다 뺏겼나? 주세요. 애들 그 뺏지 말고 받아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까? 마트 대형마트는 안 되죠. 편의점 이런 데서 물건 샀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샀습니다. 내 돈 내산했습니다. 그럼 그거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왜요?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요. 주인이 그 물건을 샀을 때는 그 물건의 사용처 올바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전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유주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값으로 샀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다. 내가 너를 값으로 주고 샀으니 너희 몸은 내 거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좀 알아서 할게. 내 인생은 내 건데 엄마 아빠 그 잔소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알았다. 내가 알아서 좀 할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간섭하지 마라. 잔소리 좀 그만하라. 아니면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다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많이 두드러 맞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차마 말을 못하고 네. 뭐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숨 못 쉬면 죽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담당 박 목사님이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혈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역시 원죄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내 인생 자체의 생사화복,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손 들면 방금 손 드신 분이 계시는데요, 큰일 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심지어는 보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능력과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분은 모든 인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 건 물론이고 본인 자신도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숨 못 쉬어서 죽는다고요. 죽음의 방법은 다르죠. 누군가는 병으로, 누군가는 사고로, 누군가는 이 육신의 혀를 다하여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은 각각 다르죠. 방법은 다 다르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숨 못 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아, 딸아,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빠가, 엄마가, 혹은 의사가, 간호사가 자, 이제 태어났으니까 숨은 이렇게 쉬는 거다, 알았지? 좌심방과 우심방과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내서 숨을 하하하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쉬는 거다라고 배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숨 쉬는 거 배운 사람. 아빠에게 아들, 이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숨은 이렇게 쉬는 거야 라고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숨 쉬는 거 배운 적 없어요. 호흡은 배운 게 아니라고요. 호흡을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왜요? 생명은 원래 내 거가 아닌데, 우리 게 아닌데 나에게 생명을,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에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인정하십니까? 값으로 그분이 우리를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대가를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교회에 연관된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닌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럼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처럼 매일 교회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교회만 있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님들, 일명 교역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오고 뭐 하라고 하면 뭐 성경 공부 하라고 하고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제가 이렇게 떠드는데도 팔짱을 끼고 주무시는 학생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와, 제가 그래도 사람을 잘 안 재우는 편인데 강심장이십니다. 화이팅! 좀 깨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자다가 자기 이야기하니까 돌아봅니다.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맞아요. 그대 맞아요. 그대 맞아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삶,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좀 봐라,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답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제목이 타이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언양교회 다니는 성도는 달라도 뭔가 다르지, 언양교회 중고등부 다니는 학생들은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역시 달라도 뭔가 달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얼굴에 고추장 발랐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쌍욕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세상의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못됐게, 더 악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지,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지, 내가 네 모습 보니까 예수 절대 못 믿겠다. 네가 예수 믿어서 그러면 난 절대 예수 못 믿겠다. 네가 언양교회 다니니까 삶이 그럴까? 아이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못 다니겠다. 이런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타인에게 친절하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솔선수범하면서 행하고 말이 입보다 행동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그저 뭐 엄마 아빠 말 듣고 그냥 학교만 다니고 그냥 공부만 하고 다니는 학생에 불과한데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직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96년 3월에 군대를 입대하고 98년 5월에 2년 2개월 꽉꽉 채워서 만기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에 제대하다 보니까 그 다음 년에 복학을 해야 돼요. 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가다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복학하기 전에 등록금도 좀 벌고 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92년 2월에 저희 집이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닫았습니다. 터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동사무소 아니죠? 그때 동사무소에서 수재민 이런 것들 구호물품 나오더라고요. 비누, 치약 이런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집은 인천인데 학교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혼자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큰일이 생겨서 집에서 도저히 아들 생활비를 보내줄 수가 없다. 어쩌겠습니까? 제대하고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그 모았던 돈으로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한 학기 다니다 보니 그 돈이 다 바닥이 났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등록금을 벌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가 아닌 그냥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5시에 출근해서 저녁 12시에 퇴근하는 영어 학원 강사 일을 2학년 2학기 때부터 신대원 입학하기 전까지 본의 아니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긴 건 되게 공부 못하게 생겼죠. 와, 저 목사 소리만 땡땡 질러 쌓고 공부 되게 못하게 생겼죠. 그래도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언어에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부터 고등학교 딱 여러분들이죠. 중학교 2학년 아이부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가르쳤는데요. 제가 좀 나름 잘 가르쳐서 학원이 부흥한 겁니다. 반 아이들이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야, 우리 학원에 일명 또라이 같은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진짜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친다 라는 소문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돈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그래서 갑자기 학원이 아이들이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방법은요, 잘 가르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다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유형이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쌤은 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낼 것이다를 다 적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나온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아직도 이름을 못 기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박태수라는 친구인데요. 그 아이는 대놓고, 진짜 대놓고 이렇게 자는 친구처럼 대놓고, 쌤, 나는요 엄마가 학원 안 가면 때려치긴다 그래서 학원 왔거든요. 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차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쌤 그냥 내 앉아만 있다 갈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긴 대로 성질이 좀 더러워서 이렇게 자는 아이를 두고 보지 못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옆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대상이지만 여러분, 제가 저 앞에 가서 설교를 한다면 저 아이가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태수가 처음에 학원에 왔었을 때 시험 성적이 보통 30점에서 40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몇 점 받았을까요? 85점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으로. 박태수 어머니가 쌤, 우리 애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애가 어떻게 영어 점수를 85점 나와서 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월급이 바로 올랐습니다. 애들이 계속 늘고 애들이 성적이 계속 오르니까 원장쌤이 안쌤, 대학원 가지 말고 내랑 계속 학원 하십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방법은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태수 옆에서 짝대기를 딱 들고 한 단어 모를 때마다 한 대씩 이렇게 콩콩 때렸습니다. 114대를 때렸습니다.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근데 20년 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수가요, 맞기 싫어서요, 이 또라이 같은 쌤 벗어나기 위해서 영어 교과서를 다 외웠습니다. 내가 외우라 했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더니 태수가 시험을 치고 와서 하는 말이, 쌤, 시험지를 받았는데요, 답이 보이던데요. 85점을 맞는 거죠. 맨날 30 맞다나가 이 쌤이 맨날 때리는 거 아니겠, 내가 저 인간한테 절대 맞지 않겠다라는 신념과 각오로 열심히 외워서 점수를 그렇게 맞은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내가 나름 가르치는데 언어에 은사가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진도를 입학을 포기하고 우리 원장님과 학원을 했을까요? 제가 그때 한 달 받던 월급이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었습니다. 아시죠? 20년 전에 그 정도면 여러분 엄청난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연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선생님, 저는 대학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접고 대학원을 갔죠.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7개 국어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한 10개 국어씩 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어는 당연한 거죠. 제가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배운 순서대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어는 요즘 잘 못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재능, 탤런트 가지고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언어적인 재능과 남들을 가르치는 탤런트를 가지고 목회를 부족하지만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는 정말 예기치 못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거 받을 줄. 남들은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 저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녔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먹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환아,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평범한 일상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죠. 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정원이는요, 담임 목사님 말씀, 정원이는요 아르바이트 안 해도 학교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요, 나는요 5시만 되면 학원을 가야 되고요, 퇴근을 12시에 해야 되고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 못 자고 도서관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학과 수업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일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짓말 조금 못해서 기숙사에서보다 도서관에 산 날이 더 많습니다. 학교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장학금 한번 받아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거품을 먹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4.5 만점에 4.3을 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4.3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밤을 새면서 4.3을 받았는데 도대체 누가 내보다 더 공부를 잘했길래 나는 장학금을 못 받는가? 누굴까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제과 조교였거든요. 물어봤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야 도대체 내가 4.3을 받았는데 장을 못 받았는데 도대체 내보다 공부를 더 잘하나 누구? 가르쳐주더라고. 김정원이라고 있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비교했을까요? 와, 나는 장학금도 못 받고 우리 집은 불나가지고 나한테 생활비도 못 해주고, 와, 내가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제가 멀쩡해 보이죠? 제가 2003년
9월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오른쪽 절반이 못 움직입니다. 오른손으로 병따개를 못 답니다. 오른손으로 40년간 글씨를 썼는데 이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평할까요? 하나님, 제가 9살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살겠다고 소원하고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뇌출혈이라는 걸 주셔서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못해, 힘도 없어. 제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도 설교 예배 전에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정원아,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뇌출혈을 주셨지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셨고, 부족하지만 작지만 그래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성경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주인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몇 달란트 맡기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맡기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회개합니다. 그것 가지고 뭐 했냐? 돌아보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받은 그 달란트만큼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받은 2달란트를 열심히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종을 가리켜 착하다,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적은 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고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참여하게 시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받은 은사를, 그 받은 달란트를 그저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그 받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 결과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들 보면요,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들 보면요,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바로 고개를 자답게 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맞는 건가 봅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운동도 잘하는데, 저 친구 엄마 아빠는, 저 친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사는데, 잘 살아서 용돈도 팍팍 주고 핸드폰 신형 나오면 바로바로 사주는데 나는 이 꾸진 핸드폰을,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못 사는 거야? 저 친구는 나보다 이쁘지, 몸매도 좋지, 잘생겼지, 근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호흡이 있는 모든 호흡하는 자들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각자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성환아, 누구야? 너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 남겼느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너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귀한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요, 이 친구보다 공부도 못하고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그래서요, 저는 그냥 막 대충 살았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고,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이웃들이요, 내가 매일 만나고 내가 맨날 스쳐가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언양교회 중고등부는 다르다, 언양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르다라고 내가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어떤 삶인지, 참되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내가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중고등부 친구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하노? 축구 좋아합니까? 요즘 제일 핫한 축구 소식이 있죠.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은 목사님 축구 굉장히 잘합니다. 요즘도 하십니까? 요즘은 안 한다고 하십니다. 대신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스포츠 뉴스에 김정은 목사님 등장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와, 스타입니다. TV에나 지상파에 얼굴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할까 하다가 전화하면 혹시나 놀랄까 싶어서 전화 안 했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LAFC로 그리고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손흥민 유니폼은 판매 1위랍니다. 메시의 유니폼의 판매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해도 9월달 넘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흥민은요, 축구에 대한 은사가 있죠. 축구에 대한 재능이 있죠. 그리고 그는요, 그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축구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가 속한 구단에, 그리고 손흥민이 속한 그 LAFC에 그가 있는 지역에 LA 한인타워가 지금 들썩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는 대학이 아닌 사회로의 또 다른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준비하는 복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눈도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은 조그마한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비 오는 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밖으로 다니는 화장실을 보면서 남자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열심히 일을 해서 화장실이 집에 있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남자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드디어 주인 집 안에 방을 구했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겁니다. 남자가 뿌듯해합니다. 드디어 집 안에 있는 화장실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인 눈치를 보며 화장실을 가게 할 수는 없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집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드디어 자가를 구해서 화장실 안에 있는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산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화장실이 한 개니까 어떤 전쟁이 벌어집니까? 출근 전에 아침에 저녁에 화장실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빠 나와라, 엄마 나와라, 내 학교 가야 된다. 화장실을 두드리고 남편이 결심합니다. 그래, 열심히 일을 해서 화장실이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2개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훌쩍 커서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집에 오니까 화장실이 2개로도 안 되는 겁니다. 남자가 결심합니다. 그래, 화장실이 2개로 되겠나? 열심히 일을 해서 화장실 3개인 집으로 가야 되겠다. 화장실 3개인 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무덤에는,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실 넓히고 간 사람 여기 잠들다. 여러분, 무엇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받은 은사, 여러분께 받은 달란트,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주님, 저는 화장실 1개, 2개, 3개 넓히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안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